주일학교 특송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 5장을 볼 때에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이다.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이렇게 순종한 결과, 그렇게 하니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빵 0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채움에 잠길 정도로, 도대체 그게 몇 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100배, 좋은 땅에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100배도 넘었을 것 같아요. 2배 채우게 됐으니까 도대체 몇 마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쏟아진 것이죠.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나를 따라와라,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그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영원한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 그것은 몇 배로 따질 수가 없죠.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153마리, 153, 153마리를 또 잡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150배가 넘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하여튼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 일이, 내 능력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지난주에는 무리를 걷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와라, 나로 오게 하소서, 와라. 주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물 위를 잠시 걸었지 않습니까? 빠져들어갈 때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으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는지라 왜 의심했느냐.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바다를 걸어 풍랑을 발밑에 두고, 그리고 배에 오르니까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다가 주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했고,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요, 계속 나오는 주보의 칼럼을 보게 되면 영성과 복음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얼핏 봤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신다.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만난다. 고요함 속에서는 헤매기가 쉬워요. 이 정신이 오만 대로 하면서 뻥 뚫린 마음에 오만 것이 들어오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며, 우리는 동산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의 입김으로 된 성경이다. 그것이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소망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칼럼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말씀에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켜 준다. 우리가 오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내 영혼이 소성되고 있습니다. 뭔가 업되고 있습니다. 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깔아앉았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여호와의 경륜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도대체 기뻐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도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먹었으므로 내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서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눈을 밝게 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등불이 되어 내 길에 등불이 되고, 성경의 영성은 말씀의 영성이다. 따라서 진정한 영성의 핵심적인 리듬 중 하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묵상한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자다. 우리 모두 창성의 모든 성도님, 영상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 이 설교를 들을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하여 반석 위에다가 집을 잘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될까요? 25절과 27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가득하게 되면 그것이 큰 물결을 이뤄 창수, 홍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바람이 불어서 집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바람까지 불어대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비가 막 높아지더니 홍수가 되는 거예요. 내 기초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람까지 불어대는 거예요. 태풍 만나봤잖아요. 우리 장성교회도 태풍 만나봤지만 종탑, 옛날 예배당 종탑 날아갈까 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바로 길 옆에 있었잖아요. 그 철탑이 무너지면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봐 얼마나 가슴 졸이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튼튼하죠. 아주 그냥 할렐루야. 걱정 별로 안 하죠. 튼튼해. 태풍이 와도 걱정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맨날 햇빛 쨍쨍한 날에는 두 집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장소에다가 비슷한 교회에,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말씀에, 똑같은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동안 반석에다가 집을 짓고 있었어. 어떤 사람은 전혀 말씀을 듣지를 않아. 들어도 시큰둥이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었어. 보니까 10년, 20년 지나면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반석 위에 비가 내린다. 노희전수 목사님이 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짐작하지만 비는 무엇이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손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실망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쌓아 올린 것이 갑자기 무너져내리는 일, 다른 사람이 내 걸 무너뜨리는 일, 어떤 심각한 낙심을 당하거나 우리의 처지가 돌연히 악화되거나 압도적인 슬픔을 만나거나 사별과 같은 어떤 내 인생에 비가 내릴 수 있는데, 그때 반석에다가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토해 집을 짓지 않은 분들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초가, 뿌리가 뽑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분들은, 말씀 순종으로 그 신앙을 세워오셨던 분들은 이거를 슬픔 가운데서도 다시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홍수는 무엇입니까? 홍수는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홍수는 세상의 물결이다 그랬어요. 더 큰 고난인 줄 알았는데,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물결이 홍수같이 밀려온다는, 지금이 그래요.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성도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돈을 따라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에 홍수와 같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홍수 같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물결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분들은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게 되죠. 돈의 유혹 앞에 주님께 드리면은요, 유혹을 그래도 조금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돼.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 하나도 안 드리면은 물질이 나를 잡아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내가 세워야 얼마나 세울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불어버리면 끝나. 주님이 세우셔야지 탄탄해지지. 그거 가지고 얼마나 세울 수가 있어. 나 혼자 못해. 주님이 세우셔야지. 주님이 세워주셔야죠. 홍수 앞에 나는 주님이 세우셔야 돼. 요셉과 같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에스더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많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주님이 나를 세우셔야 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홍수를 이겨내야 되겠어요. 바람이 불어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바람을 불어 의심의 바람을 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마귀가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꼬라지가 그게 뭐냐? 기도를 잘하기를 해. 성경을 읽기를 해. 너는 부족하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주님은 내 꼬라지가 어떻더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걸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마귀 사탄의 바람과 같은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가 말이죠, 고린도서 11장 14절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천사 같아요. 근데 마귀야. 우리가 분별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나 복 있는 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분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마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마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마태복음 7장을 읽었는데요, 15절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라는 이리가 들어앉아 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야. 거짓 선지자의 열매가 있어요.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니겠죠. 20절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또 말씀하시면서 열매라는 단어를 7번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무지무지 심각한 일입니다. 아무나 다 천국 들어갈 수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주님이 이 사람을 도무지 나는 알지 못한, 너 누구야?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으로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고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능력에 의해 판가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능력의 사도였지만 그분을 진정 사도가 되게 한 것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한 자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요, 팔복의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능력이 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사도를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도입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의 바람이 분다는 거, 그래서 판속에다 세워야 돼요. 의심의 불화살을 쏴대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사탄의 맹렬한 공격 앞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이 마귀를 상대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머리를 잘 보호하는 투구를 쓰고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고, 진리의 띠를 떼야 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신을 신고 완전 무장을 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 날마다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일한 무기는 특별히 구원 그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이 검의 검수를 잘해야 되겠어요. 검에 익숙한 사람이 되려면 검수를 익혀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검을 갖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검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후로 통과해야 될 것은 죽음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잘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순종으로 이 집을 잘 짓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듣고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누가복음 5장에서는 똑같은, 누가복음 8장에서는 똑같은 말씀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분 남자가 적지 않았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간절히 누가 받고 있는지 아니 대략은 알 수 있으면 다른 본로입니다. 고개를 막 까딱까딱 해주시니까 반응을 하시니까 알죠. 여하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뭐 저 뒤에 앉아 계셨든지 여기 아파 있든지 장로님 여기 계시든지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베레아 성도들처럼 되는 거예요. 쉐마 신명기 6장에서는 신명기 6장 6절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은 이 입에서 튀어져 나오겠죠. 집에 앉았을 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튀어져 나오도록, 말씀이 튀어져 나오도록, 무엇을 때든지 길행할 때든지 말씀이 튀어져 나오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노이든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의 빛을 비춰서 말씀이 나를 검토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검토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노의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로우신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똑같이 믿어야 돼요. 그것이 전체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합니다.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도 중요하고 레위기도 중요합니다. 오바다도 중요하고 요엘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한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데,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가 온유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온유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가 오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지고 바람이 부딪혀서 잠시 힘들긴 하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요, 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에다 집을 짓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령의 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자. 검술에 능한 자가 되자. 좌우의 날선 검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은 말씀에 자꾸 순종하고, 또 넘어졌다고 다시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의 터 위에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요, 반석에다 집을 짓는 무너지지 않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크게 무너질 거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게 무너진다.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크게 무너질 거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크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작게더라도 단단하게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말씀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밑에는 안 보이잖아요. 위만 보이잖아. 기초는 안 보여. 근데 10년, 쭉 20년 하면 어마어마한 뿌리로 다 서서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거예요. 모래는 보니까 조금밖에 안 파들어간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쉽게 신앙생활을 했어. 너무 간섭하지 말래. 너무 파고들 필요도 없대. 그냥 구원 정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있게 주님을 본받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도 되고, 온유한 자도 되고, 의에 주려 목마른 자도 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지만 좁은 길을 가려고 그렇게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이 지혜로운 건축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통해 오늘 개인 강의를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반석의 집을 짓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게 뭡니까? 그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배는 성도 신앙생활의 생명줄입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하기를 위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반응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수원창성교회가 늘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소선 끝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담임 목회자를 위해, 중직자를 위해, TL 종모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혜로운 건축자들 되게 하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하옵소서. 비가 내리고 장수가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쳐도 서 있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오 하나님이여, 건성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래 위에다가 대충 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지속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아버지 하나님, 됐던 베레아 성도들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원 창성교회, 사랑하는 창성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는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저마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이 쓰시는 교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말씀으로 소성되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중직자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TL 총무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약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것 다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배 시간에 특히 말씀하실 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며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개인 경건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 외면치 않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앞에 섰을 때에 난 넌 모른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아시고 지혜로운 건축자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을 닮아 거짓 선자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검을 잘 갈고 닦아서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님들 성경을 펼치게 하여 주시고, 읽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